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높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겨움도 이겨내는 신앙.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을 복되게 사는 것은 힘겨운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용기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늘 꽃길만 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꽃길만 열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꽃길이 아닌 길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꽃길처럼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힘겨운 삶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보니까 친구라는 애가 이거 가르치는데 필기를 하지 않더래요. 이렇게 칠판에 쓰고 이렇게 쳐다보면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필기를 하지 않더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도, 야 친구야, 너 안 보이니? 너 눈이 몇이나 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전 눈은 2개인데요. 그러더래요. 야, 그게 아니라 눈이 몇 개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눈이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제 눈은 얼마에도 팔지 않습니다. 야, 그게 아니라 얼마에 파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네 눈이 나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제 눈은요 착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랬더래요. 어떻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하죠?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엉뚱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엉뚱하게 또는 이렇게 모관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신앙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어린아이의 말이다. 그럼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참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엉뚱하게 중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엉뚱한 모습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헛똑똑이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열어야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이렇게 똑똑한 척하지만 똑똑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경험하며 살다 보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좀 좁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저께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야, 이렇게 일찍 초록 가게를 누가 왔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국에서 왔대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찾았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왔지 했더니 원영이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집사님이래.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미국에 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그 전도사로 하는 교회 집사님이 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시댁이 옥천 연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시댁이 옥천 연화마을이 시댁이래요.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아이 둘하고 미국 간 지 5년 됐는데 휴가를 받아서 왔다가 오면서 근데
전사님이 고향이 그 사는 곳이 해남이라고, 해남 새로운교회 아빠가 목회하고 있다 그래서 와서 연화리에서 연화마을에서 야,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그렇게 좁아. 해남 옥천 연화마을에서 미국 가서 사는데 우리 아이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교회학교 전도사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대네. 아이가 둘인데 10살짜리하고 그 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또 거기 교회학교를 같이 다닌대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참 넓은 것 같은데 또 뭐 하기도 해요? 굉장히 좁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세상은 참 넓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좁은 것 같은데 넓고 넓은 것 같은데 좁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땅을 우리가 짚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똑똑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똑똑함의 신앙을 가지고 엉뚱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되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세계 속에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저도 여러 차례 설교도 하고 함께 본 말씀이지만 또 수요일날 우리가 구원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정말로 큰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삶이 인생을 얼마나 힘있게 능력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힘겨운 그러한 삶이 열려질 때 이 힘겨운 삶을 넘어서서 인생을 역전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크게 주인공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의 역할은 아주 주인공으로서 복된 역할은 아니지만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당시에 이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의 2인자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사실 자신에게 가할 허리를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그의 직업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성문을 다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허리를 잘 숙이지 않아.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건 사람이 하만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제국의 2인자인데 내가 딱 성전을 이 임금이 뭐는 이 궁궐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지. 자꾸 나한테 좀 허리를 굽히고 나를 높이고 나를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 문지기가 말이야 나에게 그렇게 하찮게 어떻게 저렇게 돼야지? 너무 그가 표시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90도로 인사 좀 잘해보세요. 아셨죠? 이따 우리 찬양하면 인사할 때도 인사를 잘해보세요. 그래서 저기 하성에 가면 우리 그 교회 그 중에 거기 그 교회, 큰 교회가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 항상 내선표가 인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는 인사만 잘하면 어디 가서 죽지 않는다. 모르드게가 하여튼 그 예의를 잘 표현하지 않았던 거. 그런데 그거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모르드게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근데 이것을 잘 몰랐던 하만은 그것이 마음에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발이 돼서 결국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하만이었어요. 이러한 속에서 모르드게는 이제 이 길을 맞이했잖아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그들의 삶을 큰 역전으로 만들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역전을 이루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역전한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일단 역전에 성공한 모르드게의 삶은요, 죽음 직전의 삶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또 모르드게의 그의 그 행한 일들은 왕들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왕들의 일기에 그의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는 그러한 높은 높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민족, 그의 사람들에게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역전하였는데 그런 존귀함을 받게 되었고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고 그의 민족의 허다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높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삶을 이루었을까? 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그에게 이루어진 그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 이전에 그가 어떻게 그 걸음을 걸었는가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성공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가 CF를 하나 찍으면 얼마나 받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저 양반은 얼마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큰 돈을 모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김연아 선수가 거기까지 올 때에 그의 발목에는 하루도 멍이 가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거기까지 갈 때는 그의 발목에는 수시로 멍이 들었는데 그 멍자국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가 그의 멍든 그러한 발목, 그러한 무릎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는 순간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는 그가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는 믿음과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고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고 승리한 그러한 삶만을 보지 말고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 전에 그가 겪었던 일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에스더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모르드게가요, 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성문을 지키며 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가 발리견에서 고발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왕을 뭐 하려고 했어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역모를 일으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 역모를 갖다가 고발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상을 줘도 큰 상을 줬어야 되죠. 공신이잖아요, 공신. 역모를 갖다가 제보를 해서 그것을 예방했으니,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예방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왕에게 있어서는 충신이고 공신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나에게 한 자리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왕이시여 나에게 한 미천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모르드게는 평상시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문지기의 그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성실한 삶이 돼야 돼요.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얼마나 것을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자리에 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느냐,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지금 내게 맡겨준 역할이 작고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이 하나를 봐도요, 그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어떤 출세지향적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지켜야 할 그 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단계 올려서 그를 사용하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뭐하였다? 대성통곡하였다. 모르드게가 그냥 모든 것이 힘들어서 낙심하여서 지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인생에 이러한 큰 위기가 왔음을 깨달았을 때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낙담할 일이 닥쳤을 때 그가 결단하고 섰던 것은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힘겨운 삶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힘겨워서 내 건강이나 내 삶이나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무엇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드게는 위기가 왔을 때, 그 힘겨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겹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가 더욱 내게 기도할 순간임을 깨닫고
기도하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삶과 유다인들의 그 삶 중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심을 아니까,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뭐 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도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뭐 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저 사람을 찾아가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것에 대한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유다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 에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이룰 것을 알고 있어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드게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감사와 기쁨의 자리든지, 아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 상관없이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자리를 기도를 통하여 기회를 만드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기회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때로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람의 관계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서 반드시 선하게 열매 맺게 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지켜봤던 조카뻘 되는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야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에스더가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제 시녀들과 함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이게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에스더는요,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시대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는 봤어요. 자기 옆에 항우였던 바스티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그만 왕 후의 자리에서 잘렸잖아요. 그것을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봤다 하는데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담대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담대함의 용기를 얻어서 그의 삶을 열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삶을 통하여 기도를 본받고 기도하며 담대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혹 삶이 험난하고 힘겹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가 처해 있는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삶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때로는 위기가 와도 기도만 하지 않으면 이 길을 벗어날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위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우리의 저주 삶에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과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받았던 축복만을 그냥 부러워하지 말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쓰임받았다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힘겨움을 이겨냈는가,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성실하게 감당했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겨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최선의 삶,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듣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하였는 것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담대함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니엘을 축복하신 같이 우리가 철저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